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때가 차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한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하나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이 잘려 죽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딱 끝나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비참하지만 이제 역사에 이제 뒤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성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을 방황만 하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지도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들어볼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예 가능성도 제로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상당히 높아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큰 길로 갑니다. 그 큰 길을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냐? 결코 아니죠. 그 큰 길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믿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큰 길로 가는 거고, 말씀대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마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복음의 메시지도 우리 앞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때가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이미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던 거예요. 또 이 때가 찼다는 것을 먼저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정말 세례 요한 혼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매일 필사하고
그죠? 성경을 매일 쓰고 성경을 매일 암송하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안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중에 오직 세례 요한만, 깨어있던 세례 요한만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회개의 설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도록 선포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다고 하면서 와서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오셔서 이제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가 됐다 이 얘기죠.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때가 찼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는 때가 찬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온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그나마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범죄함으로 이제 북유다 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선지자는 없고 하나님은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방에 짓밟히고 이제 로마에 현재는 짓밟히고 로마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종노릇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어떤 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임한 때가 찼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도 정말 그동안은 내 인생을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내가 원치 않는 욕을 하게 만들고, 내가 원치 않는 분노하게 만들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현재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 인생은 비록 때가 찼어도, 그렇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어도 내 인생은 아직 마귀 나라인 거예요. 내 마음은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느냐? 내 삶에 임하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더 이상 나는 이제 마귀를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 인생을 마귀에게 드리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종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아멘. 네. 이 때가 이미 찬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마귀가 끌고 가요. 그리고 마귀가 가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불지옥이죠. 불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인생과 똑같은 결말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3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신 모든 하신 일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3년간.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제목이 메시아의 사역인데, 이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사역,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절부터 16절, 17절을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하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사람을 택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을 택하신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뒤에 보면 그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하면 3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회사에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택하면 그 회사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전공한 사람, 전문가를 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어부를 택하셨어요. 이 어부는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직업이 무슨 고상한 직업도 아니었고 정말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은 글도 몰랐죠. 글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자기 글로 쓰지도 못하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도 대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보면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안드레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이렇게 소개돼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 반나절을 같이 지내보고 자기 형인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안드레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시는데 하신 첫 번째 일이 사람을 택하신 일이었는데 그 사람을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결국 뭐냐면 마귀의 종된 사탄의 종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영혼의 어부로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보면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곧 나오죠. 곧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함을 딱 주셨을 때 곧 따랐어요. 그죠? 이게 잠깐만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뭔가를 더 맞춰야 돼요. 내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놓치는 겁니다. 기회를. 근데 곧 이 그물은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고기를 잡던 도구잖아요. 손에 익숙한. 정말 내가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 밥벌이 그물을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거죠. 그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 그물만 버려뒀어요.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방금 읽은 19절, 20절에 보면 이 어부들은 좀 부유한 어부들이었어요. 배도 많고 품꾼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또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이들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워라. 아버지도 버려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품꾼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즉시로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잔머리 굴리지 않고 여러 내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 따라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지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가 보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 억지로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씀하실 때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것이 기적인 거죠.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나왔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결국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다 버리고 갔잖아요. 내 밥벌이 버리고 또 내 아버지도 버리고, 그죠? 배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버리고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하신 일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권세를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냐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사람의 권위였어요. 사람이 부여해진 권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록 멸망했지만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종교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인정한 그 공식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수료를 하고,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유대 기관에서 인정한 그런 서기관들만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 거죠. 이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공식 정부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서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권위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 두루마리를 줬을 때 이 부분을 찾으셔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내가 이제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의 권위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권위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귀신들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23절 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이제 더러운 귀신도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는 더러운 귀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 그 사람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24절에 소리는 누가 지른 겁니까? 사람이 질렀죠. 근데 소리를 지르게 한 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도 잘 보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시키는 일도 많아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막 분을 내거나 혈기를 내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죠? 욕을 하거나 어떤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말씀과 위배된 거짓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도적질을 한다거나 그죠? 음담패사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분노를 낸다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충동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누가 충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마귀가 이제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앞에서는. 그렇죠?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왜 마귀가 이렇게 놀랐냐면 마귀가 두려웠던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수천억, 수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런데 마귀는 누구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는 안 거예요. 귀신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을 이제 안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어졌던 마귀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사람의 속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의 영혼을 숙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안에 지어진 마귀의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마귀는 어디에 짓는 것 같아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에도 더러운 그 악한 영에 이제 영향을 주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에도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도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마귀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생각에 마귀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되죠? 미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세워진 이 견고한 진, 세운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마귀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모든 생각이 마귀의 집입니다. 그 사상은 어디에 거합니까? 사람의 생각 안에 거하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 육체에 지어져 있는 마귀의 집, 우리의 혼에 지어져 있는 마귀의 집, 우리 영에 지어 있는 마귀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파쇄하시고, 그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이스라엘 땅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사람의 숨어 있는 귀신에게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귀신이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귀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독한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사람을 괴롭혀서 막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같이 죽을 것처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거 누가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지른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지른 거예요? 마귀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까? 나오기 싫으니까. 마지막까지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도 알아요. 이 귀신이 어떻다고요? 더럽다.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귀신은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더럽게 해요. 추잡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쫓아요?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쫓아내시는 거죠. 그때 이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더 놀라는데 이 귀신이 더럽다는 걸 다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려서 막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더럽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귀신의 영향력,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 정도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조금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귀신에게 이제 이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리든 귀신의 영향을 받든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고,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귀신 들린 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29절부터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봉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로 부르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정상인이 되어서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해가 이제 저물었는데, 그래서 이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앞에 28절에 곧 온 갈릴리 사방에 막 소문이 퍼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 쫓겨나가면서, 그때 갈릴리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다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 그죠? 모든 미움의 문제, 그죠? 모든 정신질환의 문제, 그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그렇죠? 이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때가 찬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돼야 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0년 올 한 해에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즉시로 생각을 돌이키고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렇죠?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